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이 그 땅에서 누리는 그 영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요셉이 그 살아있을 때 그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전 백성들이 70일을 애곡을 했습니다. 70일을 온 집안이 곡을 했다는 거죠. 이건 뭐 생각만 해도 온 애굽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즉 굶주리기 시작한 것이 야곱이 130세에 그곳에 갔는데 그리 128세부터 그 해에 129세 때 그 해에 그 땅에 흉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와서부터 그리 야곱이 135세 될 때까지 지독한 흉년이 그 땅을 휩쓸어버린.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 덕분에 그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이 다 없어졌지만은 이 전부 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자기들은 이게 땅이 국유재가 된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 전부 다 땅을 나라가 다 소유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그 지어 먹을 권리, 땅을 지어서 농사를 지을 권리를 몇 년간 지을 권리를 남한테 팔 수 있지 땅 자체는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따지고 보면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 땅에 돌아오면은 그 땅은 항상 자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 땅이 적어도 농사를 하면 자기는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밖에나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다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고향 땅에 농사를 실어서 떠났더라도 다시 고향 땅에 들어오면은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극도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바로 그런 토지 국유제, 토지 국유제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은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세금이 20%밖에 안 됩니다. 세금이. 소작을 하거나 하면은 이게 사육제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삼칠제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심지어 점점 내려가서 이제 반타작에서 반타작 말 그대로 반타작. 타작에서 반은 땅 주인이 갖고 가고 논밭의 주인이 갖고 가고 반은 이 소작한 사람이 갖고 오고. 요즘 이제 뭐 농사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농토를 놀리고 합니다만은 농경 사회에서는 이 땅은 농사지을 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반타작 해도 모자란데 이 반타작이 아니고 뭐 사육제로 하기도 하고 삼칠제로 하기도 하고 바로 그런 상황에 이 요셉이 자기 땅을 전부 다 뺏어갈 때는 이제는 완전 노예로 사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20%만 내라 이겁니다. 20%.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러니까 20%. 이거 그냥 자기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세금은 이거보다 더 세금이 더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금은 안 내도 돼요. 이제 농사를 짓고 80%를 자기가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뺏길 염려도 없고 전에는 뭘 잘못하면 이 좀 힘 있는 자들이 땅을 그냥 강탈해 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땅을 뺏길 염려도 절대적으로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제 좀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극도로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으로 그렇게 존중을 합니다. 그 아니면 다 죽었을 거니까. 그 요셉이 야곱이 죽은 것이 147세니까 극도의 가난이 끝난 것이 언제냐면은 요셉이 136세 때 끝났습니다. 그래서 147세 죽었기 때문에 한 12년, 여러분 그 흉년이 끝났지만은 그 한 12년 동안 그 야곱이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나라의 아버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이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그 땅에서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그 가문이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야곱이 죽음에 온 백성이 70일을 애곡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가뭄, 지독한 그 가뭄이 끝난 지가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억이 아직 전부 다 새로운 겁니다. 너무 그분이 그 가족들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 나라서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니까 자기한테 있는 신하들을 전부 다 올려보냅니다. 장로들도 전부 다 올려보냅니다. 그 땅에 있는 장로들도 전부 다 올려보냅니다. 군사들까지 다들 지켜보호하도록 사람들 다 올려보냅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비우면은 여러분 그때 누가 외부에 적이 쳐들어오면 나라는 절단 나는데 그런데도 이 장로들과 신하들을 다 올려보냅니다. 그만큼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없으면은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다시 그런 가뭄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오면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다시 돌아오게끔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요셉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신임과 함께 요셉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당신 없으면 이 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꼭 있어야 된다면서 그 신하들을 전부 다 따라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신임이 요셉한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그러고 내려가죠. 사실 그 요셉으로서는 바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땅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는 모든 부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싶지. 거기서 바로 밑에 신하로 있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셉을 고향 땅에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 올려 보낸 게있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요셉이 돌아오더라도 여러분 요셉과 그 가족은 정말 그 땅에서 극도의 그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아마 솔로몬이 영광을 누렸다면 솔로몬 이 이스라엘 땅은 작은 땅이에요. 다윗 왕이 그게 왕으로서 영광을 누렸다면 하지만은 그 땅은 작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여러분 정말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주변을 지휘하다시피 그런 강대국인데 그런 문명이 또 뛰어난 문명이 있고 한 그런 강대국인데 거기에서 그런 절대적인 영광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있었는데 근데 쉽게 그걸 포기하기 어렵죠. 그렇지만은 요셉이 계속 집중했는 것은 뭐냐면 그 형들, 그 가족들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혹시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를 할까 봐요. 두려워가지고 그 별의별 말로 막 아버지도 들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16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감히 우리 아버지라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요셉한테 이렇게 말하라 했다는 거죠.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게 자기 존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정체성이 굉장히 꼬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다 그럽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요셉은 여기서 무엇을 봤냐면은 애굽 땅에서 자기가 극도의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왕 빼고는 처음 자기한테 엎드려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그것이 뭐를 위하게 권세인지를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누리고 있는 이 부와 권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자기 형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형들이 해를 가했을지라도 나를 죽이려까지 했을지라도 바로 그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를 주시고 이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들을 대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형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없으면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나라, 이 민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민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가족들 안에서 형제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점점 자손들이 퍼져나갈 건데 그럼 그 안에 이 지파들끼리 왼수가 되고 그래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무리를 원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은 봐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도 바로 내 도를 청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무리를 택했다 그러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그 자손들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주님의 그 거룩함,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함 그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이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이 봤을 때 형과의 그 사이에서도 이런 사랑하는 관계, 완전한 관계, 거룩한 관계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누구보다 가까이 될 형제 간에 벽이 탁 이렇게 생겨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자기들 죄로 인해서 그 두려움, 용서해 줬다 하지만은 이 요셉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정말 요셉이 이제는 아무도 두려울 것도 없이 우리한테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그 요셉이 여전히 우리를 대해줄까? 그런 의심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사실 죄의 그 뿌리 깊은 그 죄를 보고 죄로 인한 수치감과 죄로 인한 정죄감, 죄책감,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용서를 다 했지만 자기들도 용서하고 했지만 그것이 박혀 있는지 그걸 보고 요셉은 울은 겁니다. 누구의 마음에 대해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울은 겁니다. 요셉 안에는 바로 그 죄인들, 과거의 죄를 지었지만은 지금은 그 죄를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책감과 그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형들을 보고 그 죄의 뿌리 깊은 그걸 보고 울은 겁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떠하든 그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자기한테 그래서 18절에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린 당신의 종들이니 살려고 형들이 얼마나 비굴하게 들어온지 한번 보세요. 하도 기가 막혀 요셉이 울었는데 이제는 형들이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현되는 그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서 이 완전히 정말 형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정말 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고 그때 요셉이 그들을 끌어올립니다. 다시 완전한 회복이 여기에 일어나는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다는 겁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한테 벌을 주고 뭐 원수를 갚고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하시는데 당신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악까지도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하나 있다가 아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요셉처럼 그렇게 빚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하지 않냐 하면서 자기가 그 잘못한 걸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요셉의 형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기르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얼굴로 나타나는지 마치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가다가 그 에스의 얼굴을 봤을 때 용서하고 그 울면서 그 키스하고 하면서 다가오는 그 에스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나이다 하고 야곱이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던 그것처럼 형들이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말과 태도를 보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진정 자기들의 그 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이것을 완전히 깨끗이 날려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사용하시는 그 몸이 되어서 그 입이 되어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하고 대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 안에 그렇게 회복시키고는 그 비전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대적할 사람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린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이라. 여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뼈를 어느 곳에 묻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야 됩니다. 우리의 뼈를. 이 땅에 남기는 것은 뼈밖에 없는데 결국 모든 게 다 사가지고 나 이 뼈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야 된다.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태초로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항상 거기다 묻고 산다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요셉처럼 주님과 하나 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 돼 가지고 로고스이신 언약이신 주님의 말씀과 하나 돼 가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에 연합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말이 나타나지면 이 말은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행동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심지어 자기한테 대한 그 형들을 대할 때도 그의 나타나는 그 몸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그들에게 꿈을 심는 그런 말, 소망을 심는 말, 비전을 심는 말,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그냥 일이 안 되어지고 요셉은 참 고생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고생스러운 시간이 없었다면 그게 안 되는데 이 고생스러운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시간에 꿈을 붙들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그 비전에 항상 생각이 가 있을 때 그 비전이 자기의 전부를 살게 하는 속에서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비전에 맞춰서 그 주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걸 꿈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도록 하면 그걸 해석하고 전부 다 그 안에서 살 때 이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삶이 자연적으로 삶 가운데 배어지게 되어지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이걸 부정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긍정으로 해석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면은 은사 하나 그 어떤 은사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러거든요. 은사는. 그래서 그 은사를 개발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의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 주님과 교제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제하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계속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대로 말씀이 나한테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역사하신 대로 나 자신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된 놀라운 삶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들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주로 모셔사오니 이제 우리의 생각이 항상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바로 이 엄청난 일이 내한테 일어나는데 바로 이 주님과 항상 내 생각이 함께하도록 나에게 지혜를 다해 주소서. 성령님 끊임없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주님과 항상 대화하도록 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민감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심이 되도록 모든 것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중원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